자,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와 축복. 세계적인 작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책들이 없어지는 날이 올 때 한 권의 책을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성경 속에 나오는 욥기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엄청난 환난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혜서로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은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참된 지식인인가, 학벌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 서울대학원이나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귀를 들어서 잘 듣는 사람이 참 지식인이다.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강자가 누구냐, 약자가 아니고 강한 자가 누구냐, 자신을 잘 제어하고 자신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가장 강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된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참된 감사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급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출발한 10월 31일 날, 10월 마지막 날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 이날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귀신의 가발을 써요. 그리고 막 얼룩덜룩한 예서 귀신의 옷을 입고, 그리고 남한테 가서 초콜릿을 넣고 이렇게 사탕을 넣고, 말하자면 그렇게 즐기는 하나의 축제가 할로윈 데이입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서 그 좁은 골목, 이태원은 다 이렇게 저 꼭대기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다, 우리 친구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거든요. 다 골목으로 올라가요. 골목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찼던지, 한 사람이 내려오다가 엎어지자 막 전체가 내려오면서 엎어져가지고 자그만치 오늘 아침에 149명 사망, 76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 10대 아니면 20대예요. 누군가의 딸 아니면 누군가의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20살 전후의 아이들,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그 자녀들을 잃게 되는 또 비운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오래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서 감사하며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감사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한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만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게서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하면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 서민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류층 사람들이 주로 강남에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한 채가 우리는 여기 이런 몇 억 나가면 그쪽은 25억, 30억 나가요. 제가 30억짜리 집에 신방을 한번 가봤거든요. 이 동네는 똑같아요. 전부 다 빚내고 집을 사가지고 전기세를 아낀다고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 우리 동네는 에어컨이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에어컨이 없이 살아요. 그래야 작년에 한번 신방 가고 올해 한번 신방 갔는데 세상에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원하니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에어컨이 아예 없어. 왜 물었더니 돈 아낀다고. 아끼는 게 아니라 돈 아낀다고 에어컨이 없어요. 아니 이 동네 와서 그냥 차라리 5억짜리 10억짜리 집에 살고 에어컨 팡팡 틀고 선풍기 팡팡 틀고 그러고 살지 아낀다고 에어컨도 틀지 않고 그러고 살아.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25억짜리 아파트, 30억 아파트는 우리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 그쪽에 부잣집 애들은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과외를 받을 때요, 한 과목당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과외를 몇 개씩 받습니다. 애 밑에 한 사람, 고3 밑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거잖아요. 젊은 애들이 다 벤츠 타고 다니고 그냥 벤츠를 갖다가 한 50 넘고 이렇게 사업하고 중진이 돼야 타는 거지. 이제 19살짜리 20살짜리들이 벤츠 타고 팡팡 달리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고 살아. 아이고, 다른 사람은 애들은 서울대학만 들어가고 연고대만 들어가고 나도 자존심 상하는 게 그겁니다. 엄청나게 부자로 넓게 집도 차도 엄청나죠. 이게 우리가 없는 걸 가지고요 찾아 나서면 맨날 다 불평할 겁니다. 감사거리가 없어요. 막 50평짜리 80평짜리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풀장도 만들어 놓고 우리 집은 이렇게 조그만 방 한 칸, 필라 한 칸.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남들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우리는 멀쩡하니 걸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남들은 못 걸어서 병원에 있고 먹지를 못해서 병원에 있고 다음에 눈이 안 보여서 안과를 다니고 귀가 안 들려서 병원에 다니고 소화가 안 돼서 우리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잘 걸어 다닙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먹고 소화하고 우리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찾으면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잠잘 곳도 있습니다. 집에 가면 쌀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가스도 돌고 보일러도 들어오고 우리 집에도 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우리가 밥 먹고 살고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일 감사한 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저 세상의 삶으로 옮겨가면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 속에 와서 계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있고,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확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출산하면 뭐예요? 예수 없으면 지옥입니다. 세상적으로 재벌이 되면 뭐 하느냐고, 예수 없으면 지옥인데. 네. 그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도 예수 없으면 안 태어난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심장이 멈추고 숨이 멈추는 순간 바로 지옥으로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차례까지 왔었기 때문에 자세히 찾아보면 원망거리도 우리 있을 수가 있지만 감사거리가 99%가 감사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고난이 왔다가 그때가 또 지나가고 오고 지나가고 계속 그러거든요. 우리가 춤을 추고 기쁨이 넘치고 좋아할 수 있는 시간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막 그냥 고통스러운 세월보다 훨씬 더 기쁨의 시간이 적습니다. 자,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다 근심이 다 있습니다. 몸이 아픈 데가 단 한 곳도 없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아가나 태아나 나 문제 없어 그럴지 몰라도 죽기 전까지는 전부 다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기도 제목도 전부 다 한 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어요. 아이고, 이 문제 좀 풀려야 되는데, 이 좀 고쳐야 되는데, 이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거 좀 열려야 되는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고난이 올 때는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참 깝깝해요. 왜 왔는지,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참 같이 슬퍼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20년씩 키워놓은 아들, 딸들이 149명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76명이 부상 아니면 아까 병원에 실려간 애들이 76명이에요. 약 230명의 애들이 그렇게 지금 당했습니다. 아무도 그걸 보고 잘했다 칭찬하고 춤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슬픈 것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자,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딱 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들어서 딱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건 찬양하고 감사하고 춤을 출 수 있어도 우리가 귀신놀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가면을 쓰고 귀신의 옷 휘장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귀신 장난하는 건 귀신과 같이 동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제라도 그 휩쓸리면 안 돼요. 그 다음, 이태원은 옛날부터서 부패와 타락과 동성 인애자들이 모여서 왈가불가하는 그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그 장소를 좋아한다, 축복한다, 그게 아니라 잘못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모여서 버글버글하고 술 마시고 만나고 동성연애하는 장소, 온갖 태폐풍조가 만연한 장소가 바로 그 동네입니다. 왜? 그 위에 제일 꼭대기에 그 큰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단. 친구가 부목사로 있어서 그 동네 이야기를 옛날에 한 6년 있어서 종종 들었습니다. 밤만 되면 개판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의 도시로 그렇게 만연했던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저는 아침에 딱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한테 경종이다. 경종. 세상적으로 타락한 문화와 같이 하려고 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귀신놀이 하면 귀신들과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괜히 축제 문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귀신놀이는 귀신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귀신의 가면을 쓰고 귀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치는 건 귀신과 함께 같이 노는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장로님하고 전도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강사님 문제 때문에 부근에 호텔에 숙박 예약하러 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너무 잘 들어서 좋아요. 잠깐 여기 한 바퀴만 돌고 오자고 한 5분 동안 이렇게 돌고 왔습니다. 그 잔디밭 위에 그 헬로윈 데이 이걸 준비한다고요. 우리 교회 여기 질반만 이렇게 쭉 해서 양쪽에다가 막 귀신 만들어가지고 막 세워놔놓고 옷이 귀신도 풀럭이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만들고 주변에 있더라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호텔에 이걸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닌데. 그 다음에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꾸며놓으면 뭔 역사합니까? 귀신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귀신 역사한다. 헬라윈데 이거 하면 내가 그랬으면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호텔에 이걸 하는 건 별로 좋지도 않고 이거 만들어서 장난치면 귀신 역사한다고 어저께 아침에 출근했다고 우리가 하면서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가 영적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세상줄을 다 끊고 회개하고 새 사람 돼요. 고난 중에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해서 정말 영적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물질을 예배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적 사역자로 예배시키는 하나님의 때로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영적 용사로 일꾼으로 키우는 과정이 바로 고난의 과정입니다. 고난의 과정. 우리는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이 딱 끄는 게 사람을 다 꺼냈습니다.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늘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다음 하나님이 끄는 게 또 있습니다. 돈을 싹 끊어버렸어요. 다 망가진 육체는 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끊으시고 그 다음에 돈을 싹 끊었는데 한 푼도 없어요. 학교 갈 때도 돈이 없고 뒤누르고 전도하고 다니고 없어요.
금식하고 나도 먹을 게 없어요. 솔잎 뜯어서 먹고 그러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때 서운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일단 기도는 제가 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하나님, 나 이렇게 돈을 안 주십니까? 나 시골 동네 부잣집 아들로서 돈 말만 떨어지면 그 다음날 아버지가 주셨는데 돈 주시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싹싹 빌었어요. 예. 술집에 횟집에 다 갖다 줬거든요. 하나님 이제 돈 주시면요 절대로 술집에 안 갑니다. 하여튼 돈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팔이 앞다리처럼 빌어서 하나님 절대로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좌우지가 내가 주를 위해서 다 쓸 테니까 주님 돈 좀 주세요. 여러분, 수년 동안 하나님은 정말 목숨만 붙여놓죠. 돈 안 줘요. 얼마나. 그때 누가 1,000원 주면요 100원 11조 아니면 200원 11조 너무 감사했어요. 100원 감사한 거, 100원 선교원금, 100원 건축원금, 나머지는 뭐 사 먹었죠? 새우깡 사가지고 3일 금식하고 나서 보시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올라올 때 새우깡 2봉지 사가지고 한 봉지는 버스 타러 가면서 한 봉지 먹고, 그 다음에 또 내려서 또 그냥 저 산에 기도하러 가면서 한 봉지 먹고, 그게 간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서 나는 11조를 알았어요.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11조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로지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지금까지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섰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늘상 제가 시골에 교회를 짓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나는 앞으로 교회를 많이 짓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도 애들한테 항상 그랬어요. 우리의 집을 짓고 사기 전에 우리가 교회 하나씩 짓도록 하자.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에 내가 집에 가서 자꾸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강단에 우리가 늘 모시고 세워드렸는데 와서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면 뭐부터 하려고 생각해요? 하니까 애들이요. 벌 때가 100명이 일어나서요. 교회요. 교회 건축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껄껄 웃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내 신앙이고 내 영적 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100교회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50교회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한 교회당 200명의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10,000명의 영혼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15,000교회 세미나 통해서 기도에 동참을 시켰잖아요. 한 교회 100명만 잡으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5,000, 15만, 150만 영혼들한테 우리 기도가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치 150만 영혼들한테 기도 운동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중요해요. 내가 해서 대단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머리 제대로 하나 딱 들어서 주를 위해서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건 사람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처럼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한국교회를 깨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25,000교회가 왔다가 15,000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저녁 기도에 안 하는 교회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어저께 저기 우리 오동에 동사무소 갔더니 그 옆에 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무슨 뭐 영산춘봉교회인가? 저녁에 8시 기도에, 금요일 날은 9시 기도에, 저녁 기도에 딱 붙어 있잖아요. 볼 때마다 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23년 동안 해온 기도 운동이 다 들어가서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하루에 3번은 못해도 저녁 기도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에 다 들어가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15,000교회입니다, 여러분. 하겠다고 사인을 하고 한 사람들이 뭐 지금은 사인도 안 받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고난이 올 때도 고난 속에 깊은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감사하면 나중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한 1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나더니 한 사람은 총리가 되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왕이 되고, 할렐루야. 자,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완료행에 감사를 하자. 완료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 걸로 믿고 미리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욥은 여러분 욥기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 종이 급하게 욥에게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짐승도 다 죽고 종들이 다 죽어버렸대. 자기 혼자만 뭐 또 적군이 막 쳐서 막 공격해가지고 다 죽이는데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대. 그럼 자식도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부인이 보니까 이런 바보 같은 남편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저주하고 다 쳐주겠는데 앉아가지고 욥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않았더라. 23절. 욥의 아내가 볼 때 너무 바보 같아. 그래서 막 그냥 욕하고 주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 우리 가정을 다 망가뜨린 하나님 앞에 그래 감사나 척하고 앉아있어라.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대절을 그러고 가버렸어요. 병든 육체, 병든 몸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잃었습니다. 근데 욥은요 원망을 안 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속옷 하나 걸치고 나왔습니까? 걸치고 안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발가벗은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기저귀도 채워주시고 속옷도 입혀주시고 겉옷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어요. 또 시켜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공부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욥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 뜻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론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좀 가져가셔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감사의 3번째 정점은요 완료행에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디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지금 이제 기도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고쳤을 때에 내가 밥도 잘 먹고 막 잘 걸어 등산도 다니고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팔도 흔들고 기도도 하고 걸어 다니고 완료행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아들이 태어났거나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서원했잖아요. 딸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아들 주시면 목사고 딸 주시면 사모님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나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애가 임신도 하기 전에 서원했습니다. 한 번도 바뀌어본 생각이 없어요. 초지일관 하나님 사모로 갖다 쓰세요. 왜 그렇게 서운했느냐? 세상으로 예수 믿다 세상으로 나가서 하도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나서요. 우리 자식을 세상으로 내보내기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어떤지 나는 알잖아요. 무서워요. 예? 정말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면요. 이게 애들 키우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따라다닙니까? 친구들 뭔데 따라다닙니까? 여러분, 우리 제주도 우리가 목회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아직 20살도 안 된 애들이요. 둘이서 신혼여행 미리 와서 길가에서 뽀뽀를 하고 껴안고 그냥 애들은 좋을지 몰라도요. 어른들이 볼 때는 눈이 시려서 못 보겠어요. 예. 눈을 차라리 감고 사는 게 낫지. 눈이 시린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잡혀서 살라고 그래서 사모로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랬습니다. 내 우선으로 태어나면 뭐 나중에 손주고 뭐 증손중간에 전부 다 고추 달고 나면 목사, 여자는 전부 다 사모, 사역자. 그 우리 딸들이 결혼해서 그랬습니다. 아빠 우리는 딸이 좋다고 딸 위해서 기도. 안 돼. No. 나는 목사가 먼저야. 무조건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주의 종으로 주세요. 목사로 아들 주세요. 고추 달린 아들 주세요. 처음에는 딸들이요. 그랬습니다. 니네들 태어나서 내가 서운했을 때도 너네 사무들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맨날 새벽에 나갔다 밤 11시 반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가느냐고. 엄마 아빠는 인생을 모른다고. 우리 보고 인생을 모른대. 사춘기 애들이. 근데 나중에 다 데리고 와서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안 돼. 죽어도 하겠다는데 전부 다 주의 종을 데리고 왔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힘 앞에 지네들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지 기도가 세겠습니까? 내 기도가 세겠습니까? 예. 그 손주도 딸 그래서 안 된다. 나는 목사가 필요하다. 고추를 달고 태어나야 된다. 기도했더니 먼저 간 놈이 아들 딱 낳아요. 그 다음에 또 둘째 놈도 첫 딸 둘째 딸 다 아들을 탁 낳더라고. 하나님이 나는 뭐 내가 아들 낳을지 딸 낳을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처럼 서운했는데 지네들 안 듣고 지네들 기도 안 듣고 하나님이 나는 믿음으로 그냥 믿고 기도했어요. 믿고. 아니 하나님이 아들 줄지 딸 줄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큰 딸이나 작은 딸이나 사돈들이요. 사돈 집에 우리 사위들 형 하나밖에 없어. 다 두 집 다 형 하나. 그리고 누나도 없어. 여동생도 없어. 다 남자 하나. 형 하나밖에 없는데 형도 다 아들 하나씩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구경을 할 수가 없는 집안. 그러니까 두 번째 꼭 딸 필요하다. 그래 이제는 뭐 니네들 소원대로 기도해야지. 난 아들 얻었으니까 주여 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서요
두 집 다 우리가 유전 인자를 보면 딸이 태어날 수 없는 집안입니다. 집주마다 아들 둘인데 형님도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저 집도 아들 하나 낳고 딸이 없어요. 근데 어째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도 저거 줄려나? 딸 태어나기 힘들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 그냥 기도하자 그러고 무대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여러분 골라서 퍼즐을 맞추게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완료하게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